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관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삶의 현장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 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되겠는데 어디서 입을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각 나라의 그 전통 의상을 연구해 보면 그 나라의 풍습과 기후와 사회 구조까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입고 있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일종의 시각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이런 기후 조건에서, 이런 모든 삶의 배경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시각 메시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매무시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분과 성격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급스럽게 입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왕이면 옷을 잘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옷을 참 잘 입어, 매무시가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검소한 거 검소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어떤 기질과 성격과 또 삶의 배경 여러 가지, 또 내가 일을 할 때는 어떤 옷을 입고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옷을 어떻게 입을 건지, 옷 매무시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서 다름질할 때는 운동복을 입어야 되고요, 양복을 입고 하지는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수영장 가서는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할 것 같으면 수영복을 입어야 됩니다. 각양 그 성격 기질 여러 가지 분위기에 봐서 입는 수영복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물에 들어가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라고 하는 것은 시각 메시지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도 옷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요셉에게 야곱이 입혀준 옷은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어쨌든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 채색 옷이 벗겨졌을 때 요셉은 노예와 죄수로 살아간다는 것을, 거기에 맞는 또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다시 세마포 옷,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옷이 필요한데, 그 영적인 옷을 전신갑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 그 초대교회 시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함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바울은 이 시대를 향하여 끝으로, 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뜻이죠. 종말이 가까웠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수백억 만년 뭐 이런 식으로 저 나이를 따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2000년이 길겠습니까? 1000년이 길겠습니까? 100년이 길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는요, 마지막 시대다, 종말의 시대다. 그때 당시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1000년 뭐 이런 것이 뭐 굉장히 길고 100년 이러면 어마어마한 그런 시간같이 들리겠지만, 이 지구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게 될 때 1000년이 멀겠습니까? 아니면 뭐 2000년이 멀겠습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시대다, 종말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앞으로 있을 재림 사이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2000년 전에.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우리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옵니다. 저는 매일매일 에스겔을 보면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언젠가 또 제가 제 입장에서 나눌 필요가 있어서 에스겔을 새벽기도용으로 지금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한 편씩 또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하고 또 에스겔서를 우리 부목사님이 나누고 있었지만, 여지껏 나누고 있겠지만 또 나눌 날이 있겠지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 시대를 조명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임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원수 대하듯이 대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심판은 철저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심판이 임할 때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으나, 심판은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이제 제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질투를 유발하는 우상을 계속 섬김으로써 결국에는 마지막 때 심판을 당하는데 철저하게 분명하게 심판이 임하는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마찬가지로 재림하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철저하게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시기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단은 자기 운명이 다한 줄 알고 그도 몸부림을 치겠지요. 세상 단어로 말하면 발악을 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한번 몸부림 한번 쳐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과 연결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어떤 이 지배 아래 두기 위해서 몸부림칠 사단의 그 유혹과 미혹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되겠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신앙의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해 시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하다가 지금 1년 남짓 이제 결산할 때까지 내년까지도 상반기까지는 백신을 주사 맞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고무적인 그런 소식이 전해오곤 있지만 언제 이 마지막 이 코로나가 물러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뭐 우리 생각에는 1년이 길고 아니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긋지긋하다라고 말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1년이 뭐 얼마나 길면 길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집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이 땅에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심판의 징조가 임할 때는 우리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그동안 나약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예요? 사단이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어떤 마귀들의 몸부림을 어떤 형태로 우리는 대적을 해야 되겠는가? 11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간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그런 어떤 꾀입니다. 전략이죠. 전략을 세우는데 파괴하는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음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어떤 정말 그 사람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악한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일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관계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징조가 일어나야 근신하고 깨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지금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이 외부에서의 질병, 감염병, 여러 가지 유업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잠잠히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의심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불신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점점 멀리 하다가 이제는 삶이 더 고달파지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에 맞을 거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리가 없는 거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 인류에게 지금 이 시대에 이럴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계시는 것이지? 라고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해지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서 있을 자리에 서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많이 마귀의 전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날카로운 뒷발을 숨긴 채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미소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와서 마치 자기가 제일 인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 사람의 인생을,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런 사단의 몸부림을 우리는 제대로 알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이 사단인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도록 만드는데, 처음부터 그렇지 않다 먹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빼앗는 거지요. 마음이 그 선악과에 가도록 먼저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받은 것보다 부족한 한 가지에 마음이 더 쏠리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어요. 알고 보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의미 없는 것처럼 생각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무의미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받은 것에,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 그 받은 것이 설사 다른 사람 볼 때는 다윗 손 안에
물맷돌, 돌멩이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돌멩이로요 골리앗을 잡을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는 사울도 있었어요. 다윗의 그 형들도 있었습니다. 훈련받은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장비로 칠 것 같으면 갑옷을 입고요, 그죠? 장비 그 모든 그 칼과 창을 들고요, 저 투구를 쓰고 더없이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칼도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돌멩이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돌멩이에 집중하게 될 때 그 화려했던 골리앗을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미미한 건 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것이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되면 그것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없는 것에 우리가 마음 쏠려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인생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게 되면 가진 것으로 이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 중에 가지지 못한 한 가지에 집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어떤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단인 뱀이 하와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지 않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한 말이 너가 선악과를 먹어보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하와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내면으로부터 그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살짝 말을 던짐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파괴해 나갑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인간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또 여러 가지 탐욕, 그런 어떤 이생의 자랑, 이 추구하는 죄성을 계속해서 일깨우게 됩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되고 그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마귀는 마지막 몸부림으로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 파괴하는 그런 어떤 한 부분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일 수 있는데, 너무 허무하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왔는데, 그 1년 정도 우리는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뭐 점 하나 지키는 그런 기간일 텐데, 그 기간을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면 과연 우리 믿음은 그동안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친구 공동체, 친구들 간의 관계를 또 파괴하고, 선후배 공동체, 그 자리가 먼 자리인데 말입니다.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고 어른도 없고 아이도 없고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고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권이래요. 인권, 배려라고, 그 존중이랍니다. 그런 단어가 너무너무 좋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그런 어떤 인간들의 모습, 그런 어떤 태도와 결합이 되면서 점점 더 좀 뭔가 세상이 어그러지는 그런 어떤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단어를 무시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단어들을 이용해서 마귀는 우리 모든 그 인간 공동체를, 이 사회 공동체를 점점 더 메마르게 만들고 파괴해 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마음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사회에 가면서 사람들과 이 대화를 하면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그 학교 모건대이지만 이사로 있을 때 한 번씩 이사회 하느라고 학교에 가보면 뭐 남자도 여자고 나이가 이뻐요, 나이가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20대 아니면 20대 초반이 아이들을 보게 되면 와, 나이가 이쁘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참 나이가 이쁘다, 이쁘다 말 한마디 했다가요 아주 봉변을 당합니다. 이쁘다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요즘 젊은 애들한테는 그냥 매력 있다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도무지 할 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 우리가 뭔가 우리 뜻없이 물론 못된 놈들도 있겠지만 뜻없이 하는 그런 이야기조차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이쁘고 멋있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매력이 있고 그 이야기조차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 말하면 페이스북에 그런 말 했다, 그리고 그 눈빛이 나는 옷 사겠다, 그러면 그건 이제 끝나는 거죠. 네?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전혀 말 한마디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게 존중이랍니다. 그게 인권이랍니다. 그러면 점점 더 메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인권이나 존중 이런 걸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이기주의와 합해졌을 때 이 사회가 점점 더 메말라가는, 기계와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면 윤활유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작업을 할 때는 선반, 밀링 들어보셨죠? 그런 작업, 심지어 이제 어떤 기계 조립, 그런 어떤 구멍을 뚫거나 그럴 때는 절삭유를 뿌립니다. 절삭유를 뿌리면 우유같이 하얘요. 막 그냥 우유같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쇠가 매끈해지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희들 학교는 또 유달리 그런 거에 대해서 예민한 학교였기 때문에 1000분의 2, 1000분의 1 뭐 그러면서 이 오차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그런 단어를 그 상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절삭유가 필수적이었어요. 점점 더 그 절삭유가 없어지면 정밀하게 아무리 만들어내려고 그래도 쇠가 타들어가서 정밀하게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쇠의 겉표면이 다 어그러지고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 절삭유가 뭘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메말라가는 이런 시대에 그 모든 것을 존중하고 건강하게 함께 나갈 수 있는 절삭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 인간 관계의 그 어떤 위기를 경험하게 될 때 단순히 이제는 상방 간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절삭유를 잘 이렇게 흡입하여서 잘 윤활유로 사용하여서 이 땅에서 건강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는데 더 예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더 깊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을 보게 되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서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종말의 때에 마음이 나뉘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둠의 세력, 모든 어둠의 사단의 실체를 직시하면서 영적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는 대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러분에게 입혀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에 활동하는 사단의 활동에 의해서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을 우리는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갑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전쟁 중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 국가로서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군대 가보면 5분 대기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5분 대기조는 옷을, 군복을 벗지 않아요. 잠을 잘 때도. 번갈아 사겠지만 총도 그냥 철모도 옆에 두고요, 군화도 신고 잠을 잡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5분 대기조는 지금 왜 우리가 군대에서 5분 대기조가 있는 겁니까?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식으로는 지금 휴전하고 있고 형식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만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5분 대기조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훈련하기 위해서
5분 안에 어디 목적지를 정해놓고 올 수 있는지 없는지 비상벨을 한번 확 울리고 나면요, 5분 대기조가 그 당시에 뛰쳐나가서 5분 안에 어느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 제대한 분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전쟁 중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영적 전쟁 중이다, 그 말입니다. 사단의 몸부림이 예사롭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전신갑주, 갑옷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코 육체적인 눈으로 보이는 힘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조직과 권력을 통해서 역사하는 정세와 그 다음에 권세,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그 모든 그런 어떤 세상 주관자들, 이 배후에 있는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런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적이 우리 눈앞에 있으면 몸으로 치고받고 내가 지든지 지가 이기든지 한번 붙어보게 될 텐데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사단은 절대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방법으로 우리가 싸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과 싸움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갑옷,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지식입니다. 어제 몇 분의 감리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번개팅을 했어요. 만나서 좀 대화를 나눴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서울대 나오셨어요. 공부를 무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분당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인데 서울대를 나왔어요. 역사학과. 공부를 참 잘했대요. 내가 물어봤어요. 꼴찌해 본 적이 있냐고. 아예 없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공부할 때는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삶에 있어서는 별것이 아니다.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지혜가 더 활동 영역이 넓어지겠지요. 근데 지식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그건 별로 그렇게 효율성으로 따지면 효과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이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부러워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뒤늦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런 느낌을 어릴 때 가졌더라면 아마 제가 잘했을 것 같아요. 잘했으면 뭐합니까? 목사가 못됐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릴 때 공부를 아주 잘했으면 내가 목사가 됐을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내 의지로는요 절대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뭐 내가 무기력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제발요, 내 인생 이러다가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지식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하고 성적 좋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 성적 좋고 그 어떤 공부 잘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활용할 것인가를 유심히 보시면서 지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로 안내하시길 바랍니다. 지식이 좀 떨어지면 얼마나 난리를 피우나 몰라요. 엄마들이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합니다. 자기 아들이요 30년 중에 30등을 하니까 절망을 느꼈어요. 그래도 희망 있다 생각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 칭찬을 듣고 25등 하니까 잘했다 30년 중에 25등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잘했다 칭찬하니까 얘가 힘을 얻어서 다음 시험 볼 때 20등을 했어요. 얘가 어마어마하게 잘한 거죠. 잘했다 그러면서 넌 할 수 있어. 네 앞에 20명이 있지만 염려하지 마, 괜찮아.
얘가 그 용기를 얻어서 또 공부를 열심히 15등을 했어요. 절반 했잖아. 넌 가능성 있어. 크게 될 인물이야. 그래서 또 칭찬하니까 또 열심히 해서 10등을 하고 5등을 하고 드디어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동안 했던 게 뭐란 말입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래요. 이제는 떨어지지 않도록 올가매는 거죠. 네? 올가매는 거죠. 그럼 뭐예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올라가고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건강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게 그렇게 터질 일이다 이런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잘해야 되지만 부모들께서는 좀 여유를 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 지식을, 공부 잘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 갑옷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함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거짓 교훈으로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을 피하기가 어렵고요, 성실과 정직을 갖추지 않으면 마귀에게 공격의 허점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진리에 우선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만족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내가 만약 나의 행위에 그 어떤 것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 심장에 공격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위태로울 거예요. 내 행위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생각의 어떤 결과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마귀로부터 정죄를 당하는 그 우리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내 가슴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의가 기준이 된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환란이 올 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은 성도들에게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는요 멀리서부터 날아오는 화살을 막을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어떤 도구입니다. 보호막이에요. 사단의 불화살과 같은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모든 환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결국에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그런 말을 한대요. 그 교회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어서 조금은 마음이 어려웠대요. 마스크를 쓰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마스크를 안 쓰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마스크를 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마스크를 벗으면 하나님을 굳게 믿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마스크는 믿음과 상관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존중하는 도구다. 여러분에게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코로나 내가 너를 존중하기 때문에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일 뿐이지,
믿음과 별개 상관이 없는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마스크를 썼는데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렇게 존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내가 좋아서 나한테 왔다면, 마스크는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좋아서 왔다면 다른 사람에게 가지마, 그런 도구이지. 이게 뭐 쓰면 믿음이 좋고 나쁘고 쓰지 않으면 믿음이 좋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관계지 하나님과 관계가 아닙니다, 마스크는. 그래서 꼭 쓰세요. 믿음 이야기하지 마시고 써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존중하는 대신에 나에게 오지 못하게 만들고 나에게 왔다면 다른 사람에게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모든 불화살 같은 그런 공격을 막아내는 방법은 바로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용광로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이겨낸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낸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를 대적하라. 말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 가운데 믿음을 표현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고발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영적 전투에 임하는 성도가 써야 되는 이 투구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머리를요, 생각을 보호하고요.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 있을 때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와 같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여러분 이 머리를 지켰습니다. 어떤 머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머리를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망은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를 지켜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 그 확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린다면 그것은 나의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빼앗긴 것과 같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로서 성령님께서 말씀의 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기록되지 않은 문구가 없습니다. 한 절 한 절 모든 그런 어떤 단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들의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믿음의 방패는요, 방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방어도 해야 되지만 공격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사단의 공격을 방어할 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도 방어의 일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에게도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기를 두는데요, 제가 장기를 정말 못 두는 줄 알았어요. 못 둬요. 맨날 하면 져요. 지는 이유를 왜 내가 장기를 이렇게 질까 생각을 했는데, 장기를 두면 맨 방어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몰려오면 여기 이걸 차로 막아야 돼, 마로 막아야 돼, 막는 것만 신경을 쓴 거예요.
그 맨날 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실력이 없지만 그냥 되는 대로 한번 가보자 싶어서 상하고 조라고 바꿔버렸어요. 잘 못 두니까. 상장기 두는 사람들은 상을 굉장히 활용을 잘하던데 나는 그런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니까 상하고 조라고 바꿔버렸어요. 그리고는 또 한참 가다가 마하고도 바꿔버렸어요. 별것도 아닌데 이래저래 먹고 바꾸고 가다 보니까 자기 남은 것도 별것도 없고 내가 남은 것도 별것도 없고 그러다가 비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이겨요. 보니까 실력 있고 없고 문제도 있지만 공격할 때 그럴 때 또 의외의 성과가 있겠구나 싶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단의 공격을 막을 때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 능력이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녹아져 있다면 여러분은 하늘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입혀질 때까지, 그 능력이 하늘로부터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우리는 이 뒤이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로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적인 무장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신다면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영적인 이 전신갑주가 있다라고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주에 할 일이지만 18절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기를 원하신 게 뭘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키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품, 이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든 그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현장 속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악한 괴계를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